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끝나고 이제 시편 105편 묵상하면서 2018년도를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달려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2019년에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룰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자존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솟는 샘물이 11절까지로 나누었는데요. 사실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6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일치예요. 즉 역대 기자가 시편 105편의 앞부분 15절까지를 인용해서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묵상할 때는 15절까지 한꺼번에 다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역대 기자가 이것을 인용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했던 그 사건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사건에 빗대어서 그때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하면서 시편 105편을 이제 제시를 해요. 이 역대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된 이유는 사람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 기자가 이렇게 105편 이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갓 벗어난 상태거든요.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래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연약하죠.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꿈꾸는 건 뭘까요? 그렇죠.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시절까지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 그 꿈을 꾸어왔던 거예요. 다윗 왕조가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침공, 그 다음 페르시아의 침공, 다시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왔죠.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헬라 시대,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러니까 저기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 네 개 제국들이 이 자기네들을 이제 압박해 오는데 아마 이 역대기는 페르시아 제국 때 기록되어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거의 망해버리고 연약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현실을 극복하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나그네가 되어 떠돌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 시편 105편을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역대 기자도 이렇게 인용할 정도면 무엇인지 아실 수 있는데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민족적 정체성이 어디에 두어져 있었던가를 정말 잘 보여줘요. 근데 그 민족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에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민족 정체성을 자기 역사에서 찾는 나라가 한둘이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민족적 정체성을 역사에다 둡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은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역사에서 찾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뭐냐면 이 전형적인 서두예요.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라, 그 이름을 자랑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뭐 전형적인 서두인데, 이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을 기억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그 조상의 뛰어남을 노래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만든 뭐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뭐 자금성 뭐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쌓았다, 만리장성을 쌓은 민족이다 뭐 이런다든지, 뭐 그 역사적인 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네들이 그 조상들은 자랑을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조상들은 죄인이고 실수하고 약하고 어리석어요. 한심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역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조상들을 막 미화하기에 바쁜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고 실수하고 죄인이었던 자기 조상들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자기 그 조상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정체성은 보통 내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력서,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이력서는 곧 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서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는 그 이력서에,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 쓸 때는 글 안 쓰겠지만, 내가 생각하고는 나의 이력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의 이력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고 그분의 개입을 우연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는 이력서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언약, 맹세, 율례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이하죠. 역대 기자가 이것을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쓰고는 있는데,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600년, 길게 잡으면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만약 다윗 시대보다 더 후대에 이 시편이 기록됐다면 어떨까요? 뭐 1000년이 넘는, 그죠? 1000년 전 사람에게 주어진 언약 아닙니까? 만약 우리 중 어떤 이가 고려 말 조선 초에 맺어진 약속을 믿고 있다, 비웃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져 온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주어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맺어진 언약, 그 언약 어떻게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찢으시면서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흘려주셨던 그때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방증인 거죠. 수천 년도 더 된 고문서. 네, 그게 성경이에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 어떤 보수주의자가 수천 년 전 것을 그대로 이어 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가 있겠습니까? 보수주의자도 이런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천년 묵은, 아니 천년이면 몇천, 수천 년 묵은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역사를 보세요. 실제로는 세상의 그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진리 위에 선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큐티로서 접근하는 거니까 개인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사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나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정체성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말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했지만 그거 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던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처하도록 하신 적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애굽에서 잘 살던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물론 종살이였지만 말이죠. 하지만 뭐 만화 같은 데서 막 채찍으로 맞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거대한 그 인간의 그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그 인간 사회의 하이라키의 하층민으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귀족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 광야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하이라키에서 자기 백성을 들어서 그 인간의 하이라키 위에다 올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로 끄집어내셨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요. 가장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당당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존감, 이러한 당당함을 회복하고 연말까지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비록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이 세상의 바닥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 같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디에서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찬송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노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존감을 회복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